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매번 제가 수요일 아침이면 광고하는 것처럼, 부탁드리는 것처럼 수요일은 특별히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 병원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수요 치유 집회로 모이는데 이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마음껏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기적이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축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또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수요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의 노래인데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향해 목마릅니다. 제 몸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므로 제가 성소에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힘과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제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제 손을 듭니다. 지방과 기름에서처럼 제 영혼이 배부르고 기쁨의 입술로 제 입이 찬양합니다. 제가 제 침상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한밤중에 당신을 두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여호와는 저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날개 그늘에서 제가 소리칠 것입니다. 저의 영혼이 여호와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를 당신의 오른손이 붙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헛되게 제 영혼을 뒤쫓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맨 밑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칼날에 넘겨주어 여우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께 맹세한 모든 이는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거짓말을 말한 이들의 입은 닫혀야 합니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시편, 노래라고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뒤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또 광야로 쫓긴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 쫓겨났을 때로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유대 광야로 쫓겨났던 그 시절에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무고하게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시편 61편부터 이렇게 보면 무고하게 뜻하지 않게 오는 고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주의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종 하나, 그 하도 귀신은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거니까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갑자기 캄캄한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하는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고난은 느닷없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만하면 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무고한 일을 겪으면 더 힘들죠. 이럴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전해주는 대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을 통한 깨달음에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 캄캄한 곳 깊은 곳에서 그 밤에 찬미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내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으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어서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며 모든 상황을 바꿀 것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했더니 그 어려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간수가 돌아오고 그의 가정이 돌아와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상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한한 약속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매 순간 가장 내밀한 곳과 시간에서도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그 수고와 노력이 이 시편 기자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이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날 우리 살아가면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토록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궁극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시고 토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고백하는 중에 인생이 풀리고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 동안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세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결국은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더 깊은 여호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인생의 축복을 누렸는데 아버지, 우리들도 이 한날 공고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풀리고 복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이 15분의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순간순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치계도 혼란하고 경제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나 어려운 사람들은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하게 주시오. 넓은 마음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사회 전반의 문화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국 교회가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을 내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